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면 그분이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외쳤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증거가 시작됐어요.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해라. 세 번째는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네가 복음을 선포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설픈 지식 가지고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증거로 여러분에게 주신 참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적 방법으로는 인간의 문제가 불가능하다고 이미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인간의 문제를 뭔가 철학적 방법으로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더 큰 정신 문제만 올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종교들이 변론 속에 빠져 있고 토론 속에 빠져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늘 쟁론 속에서 쟁쟁거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포로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은 성령을 느끼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반드시 끼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 속에는 평안이 너희에게 찾아온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그래서 준다.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엄청난 진리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런 증거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느낌을 갖는 사람만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드디어 힘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도 나의 이상한 습관, 나의 어설픈 체질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 원주에서 우리 장로님 며느리신데 교회까지 와서 요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가족이었는데 어찌됐든 그 가족의 자녀가 정신의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고 우리 목사님이 가서 말씀 운동을 펴준 거예요. 감쪽같이 의학으로 낫지 않는 그런 정신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 능력을 아는 목회자가 생기면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에 참여하게 됐다고 그런 메시지를 제가 짧은 간증을 듣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의 변화의 축복과 가정의 변화의 축복과 가문의 변화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잠잠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네가 잠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언약의 복음을 어떻게 네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말해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고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 메시아가 드디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고 교회를 핑계삼아 쟁쟁그리게 만드는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하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은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을 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너는 기도해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어 쫓아라. 인간을 죄 권세로 사망 지옥 권세로 장악하여 거짓말로 살게 만드는 이 더러운 저주의 영을 결박해라. 거짓된 눈물 흘리지 말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거짓의 비웃음을 비웃지 말고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영적 싸움 해 보십시오. 나의 목표를 채우기 위하여 교회를 드나다니는 옛사람의 체질을 산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깨트려 보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 삶의 전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살면 여러분이 굉장히 멋있어지는 겁니다. 언약을 여러분 지속하면 예배에 100%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언약을 여러분이 지속하지 못하면 절대 예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배 성공이 없으면 교회에 흐르는 축복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 속에 교회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너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그 진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흑암을 꺾을 때 사탄은 결박시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언약으로 복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죄의 권세 저주 재앙은 창세기 3장 15절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여러분이 두려움과 어둠에 잡히지 말고 언제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속에 그리스도 부활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너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너에겐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네피림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른 거라는 게 아닙니다. 방주를 짓는 겁니다. 폐역하고 우상숭배와 부패와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내 안에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그래야만 그 방주 속에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작품을 남기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폐역한, 타락한, 부패된 사람을 보지 말고 먼저 너부터 방주를 만들라. 바벨탑 시대 속에 쟁쟁그리고 쫀쫀하고 징징대지 말고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나아가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래 보면요, 아무 무가치한 것들을 가지고 늘 논쟁과 변론과 쟁론 속에서 정말 한심하게 인생을 살아요. 너무너무나 인생에 답도 없이 정신이 시달리는 문제로 서로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까지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갈대아 우르 타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 속에 서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요. 우물가의 여인이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 것일까? 영적인 질문의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내가 야곱 우물가에 와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찾았건만 왜 그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내 육신적으로 나는 왜 행복이 없는 걸까? 그때 우물가의 여자가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의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람이 목각으로 만드는 그런 신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영적인 눈을 뜨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피림 속에 있으니까 못 만나지요. 창세기 3장 속에 갇혀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노르려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면 의식주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적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 앞에 노예 체질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의식주 문제에서 탈출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해놨어요. 하물며 너를 만드시고 너를 창조하고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사람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를 만드시고 너를 부르신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느니라.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을 해놓으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상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시달리게 하는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는 시달린 상태로 그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하나님은 마귀인 거예요. 마귀 하나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재앙 속에서 분열 현장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문을 닫는 폐쇄 직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하나님의 힘을 너희가 가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힘을 네가 가져라. 그리하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게 될 것이다. 옛날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그렇게 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놈은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을 다 찝쩍거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매들은 순진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남자라 하니까 저 새끼가 진짠가 해갖고는 다 눈이 멀어가는 거예요. 눈이. 이래가지고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벌은 돈을 요놈한테 다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우리 교회 자매한테 만난다고 하길래 걔 만나지 마라. 이미 병이 들어버려서 그 남자에게 목사님 그 사람 똑바로 보세요. 굉장히 목사님보다 더 정상적인 것 같아요. 막 이래요 나한테. 그 애들이 지금 너무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한 아이는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언약이 지속되지 아니하면 예배도 실패하고 교회에 흐르는 축복은 상실해버리고 인생이 자신이 누구인지도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는 남자든 여자든 관심 갖지 말아야 돼요. 그 영적 문제입니다. 목사는 그래서 결혼들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매들은 꼭 부탁합니다. 결혼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음이니라. 이거부터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멋있는 인생으로 준비하게 돼요. 준비성 없이 남자 만나서 시집간 여자들은요 고생 진짜 많이 합니다. 영적인 거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거. 어떤 남자는 여러분 꽃을 들고 3년 4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꽃 가지고 온 남자도 있었대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원수로 전락해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탄의 불화살 맞아버리면요 사람이 또라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아덴에서 결국은 바울도 고린도로 넘어오잖아요. 고린도 안에 결국은 내 백성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덴에서는 참 인생의 비참한 어설픈 나날이었지만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집중 훈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우상 도시와 음란의 이 도시 속에서 1년 6개월 동안 많은 제자들을 세워나간 사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에서는 3주 이상을 넘은 것이 없지만 이 고린도에서부터는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은 복음의 동역자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네가 갖게 되면 너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현장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성취되어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1년 6개월 동안 이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훈련 속에서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바울이 결론으로 증거해 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부르는 그 현장에 계심이니라. 저는 우리 예수사랑 모든 중직자와 교역자와 전 성도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짜 비밀을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름을 부르면 진짜 하고 싶은 말들도 많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전도 외에 사람 살리는 외에는 절대 입을 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면 사람 죽이는 일에 입을 열고 사람 살리는 일에는 입을 닫는 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현장에 있는 보혜사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 살리는 데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일에는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해도요 많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머무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과 여러분과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서로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없어요. 영적인 지식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영원한 지식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사람에게 전도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오늘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덴 지역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지식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굉장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그는 강하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힘이 없으면 굉장히 사람 자신이 취해지고 순간 세상 풍습을 쫓아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낚아채서 비참한 꼴을 당한다라는 게
바울의 진리입니다. 근데 자신은 너무너무나 심히 떨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의 후유증이 얼마나 컸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영원한 영적인 지식을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절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힘을 가진 여러분 수준의 힘을 가지고는 사람 못 이깁니다. 사람은 강한 자가 붙잡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부자들은 쉽게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쥐고 있다니까요.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습관 하나를 못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져야 이 세상의 마지막 전도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절 3절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4절에 보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전도자를 위하여 목까지 내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게 영향력을 끼쳤다 이 말이에요. 그의 산업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의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드디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의 만남 속에 주일은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평일은 일을 하면서 집중훈련을 계속 1년 6개월 동안 하다 보면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실라 디모데가 함께 만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오늘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틀린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그랬더니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대적하여 보세요. 틀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니까 그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잘 보세요. 대적하여 비방하거나 핍박하고 위협을 가하고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말은 예수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는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했다 이 말이에요. 원죄, 가문의 저주, 자범죄, 문명을 바꾸고 신분의 변화가 올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말하지 않고 살면 자신에게는 무서운 화가 찾아온다라는 걸 이제는 선포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지속하지 못하면 영적 문제가 찾아오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기 때문에 화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제대로 여러분이 영적 지식으로 담지 못한 채 육신적으로 자꾸 사용하게 되면 부르고 화가 와요. 그거 부르고 얻어맞는 사람 나는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받쳐서 아주 그냥 10m 정도 붕 떠서 날아간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고백했다면 오늘 여러분의 더러운 운명부터 바꾸십시오. 다 이루어놓은 의의 원수가 되지 말고 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영적 사실로 인정하지 못하면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의 원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다
다 이루신 그 의의 원수가 되지 말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부활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반드시 너는 정령이 알아야 된다고 메시지를 준 겁니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사도행전 2장 26절에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악마고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혀가 즐겁고 그 여러분의 육체가 영원한 육체로 바뀌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영적 지식으로 영적 세계로 못 바꿔버리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사탄에게 육체를 내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밝히 증거했다면 이제부터 사탄 신부로 많은 자 되지 말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못하면 살아있을 나는 자신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바꾼 분이시다.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에고에이미가 되는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예수는 나의 생명의 빛이다. 여러분 밝히 증거할 이유가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주가 되어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어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 진짜 아버지가 여러분의 대속주가 되신 겁니다. 아무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 얼마나 고통이 크고 크셨으면 그 마지막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진짜 여러분의 아빠를 그 진짜 아빠에게 반응을 여러분 몸에 일으키지 않는다면 어찌 그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아버지를 여러분 무시하면 그것처럼 큰 배은망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고 싶으면 믿고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이런 유혹에서 좀 벗어나보는 이제는 힘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복음하는 김 목사가 하고 우리는 그냥 놀을래 이런 식으로 인생 살면 되겠습니까? 진짜 아버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너는 구하라. 잠잠하지 말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요 조금씩 달라지고 게으렀던 제가요 무지무지하게 요즘은 부지런해졌어요. 저는 여태껏 여러분 군대 생활 외에는 집에 이불을 개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고 일어난 곳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한다라는 건 저는요 홍해 가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화장실 뒤처리 완벽하게 하고 나옵니다. 물기 하나도 없이 다 닦고. 저는 이게 불가능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무지막지한 잔인무도한 이상한 상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요한 1서 3장 8절 창세기 3장 15절이 제 영혼 속에 진짜 새겨지고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는지 몰라요. 멀리 지방에 있는데 수요일날 안 올라오고 싶은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같이 지내고 싶은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를 기다린다면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사망아, 이 더러운 질병의 저주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출발할지어다. 저는 진짜 싸우거든요. 그리고 결단을 내려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우선순위를 언제나 두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미라클 자원봉사단들이 탄생되어지면서 우리 장로님이 봉사자들을 전부 다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멈추지만 행동까지 나서려면 여러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각인된 거예요. 헌신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 가족 모든 생명들은 가장 지상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내 영혼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그리스도 거기에 일심전심 지속했다면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성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저는 사는 게 그래서 은혜예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밝히 증거하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당장에 살 이유도 없는 존재예요. 바울이 이 가슴을 알고요,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이것이 제 몸에도 똑같이 와 있는 겁니다. 이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못하면 화를 입게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 풍습과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세상 임금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은 여러분을 혼미케 할 뿐 아니라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래서 언제나 제 영혼 속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는 그 이름을 외치리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고 말하고 외치고 선포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부활 이후의 메시지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루었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12절에 이제 잡으려고 계속 가는 겁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내가 뭘 염려할 것입니까? 의식주 문제에 내가 시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느니라. 이러면 빌립보서 4장 10절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언제나 만남이 그리워지고 서로 그 한 번의 만남이 기념비적인 축복이 되어지기를 서로 기도하는 심령들로 바뀌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가족 중에 가족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진짜 아버지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탄생되어져야 매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서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이니라. 이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드디어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며 외쳤던 그 자신에게 찾아오는 증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의 하나님 아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여러분 인생에 열매가 있기를 두 손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축복을 맞이하며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매이지 않고 역사하는 것이니라. 어떠한 억압이나 핍박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이 전달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로마의 무시무시한 그 핍박과 환난과 죽음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찬양을 하면서 막 미소를 지으면서 죽으니까 바로 그 왕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으러 가는 그 길목에 저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해서 정신문제까지 와버렸잖아요. 여러분 몸에서 확인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은 절대 여러분 몸에서도 매이지 않습니다. 자꾸 오늘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내가 고용되어져 있구나, 저는 이걸 믿고 삽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밝히 여러분이 증거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불이 붙어버려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밝히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냥 팍 열어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밝히 증거해 버리래요. 그럼 성령이 불이 붙는다.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와 바울이 지금 성령이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드디어 회당장이 그냥 무릎을 꿇고 고린도 지역에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우월감, 자기 목표를 가지고 틀린 하나님을 믿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안 믿어지고 이방인들은 믿어질까요? 유대인들은 자기 우월감 속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간청하는 하나님으로만 믿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패역하고 타락하고 음란과 우상숭배하는 것과 죄악에 가득한 이것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패역의 도시, 음란의 도시 이 고린도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장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변화가 없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다. 밝히 증거했더니 성령의 불이 붙어 유대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언약을 놓친 하나님은 바로 언약을 놓친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런 깊은 묵상에 빠져 있었는데 그날 밤에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을 또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침묵하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여러분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시나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아빠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10절에 진짜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동행하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하나님으로 크게도 보지만 나의 진짜 아빠 중에 아빠로 한 번만 여러분 동거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맛도 좋아져요. 아빠 어쩌면 이렇게 참 시금치를 만드시고 이 시금치 속에 이런 향을 넣어 주셨습니까? 된장 풀어서 시금치 팍 넣어서 밥 한 공기 딱 말아갖고 그냥 김치 팍 넣어서 그냥 먹어봐요. 얼마나 여러분 맛있는지. 우울하고 있으면 여러분 상치 뜯어다가 그냥 등산길 가다 보면 상치가 있어.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래놓고 그냥 팍 떠서 그냥 그 산골에 흐르는 물에서 그냥 그 생상추를 곱씹어보면 태양의 비타민 C, 비타민 A, D, B12 막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빠이 됐을까? 얼굴이가 태양처럼 빛나요 여러분. 태양의 빛을 비춤을 받아가지고 자라난 그 고추 같은 거 그냥 된장 팍 찍어서 그냥 바삭바삭 갈 테면 가라 이 새끼야 막 이래가면서 막 여러분 음식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렇게 매여가지고 슬퍼하고 징징대고 울고 짜증내고. 아이고. 진짜 아버지는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진짜 아버지를 믿으면 나를 믿게 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성찬 마지막 날 밤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내 안에서 너희는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로 핍박이 오고 위협이 오고 환난이 오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 놓았음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진짜 아빠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셨는데 어떤 대적이 나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그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 놓았다. 속지 말라. 이게 각인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에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오늘 임마누엘 원네스 위대의 하나님이 진짜 아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전도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전도신학원,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 이 집중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도계획을 이루는 이 시대에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 유대인처럼 전락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사람을 불러서 집중 훈련을 시켜서 전부 다 뭐하게 해요? 제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훈련을 받으면 그렇게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변하기 시작해요. 모든 교회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잖아요. 오직 오로지 해야
사람은 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체질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으로 돌아오는 거 신비하지 않으세요? 세상 나라로부터 바람이 쑥 들어와요. 몸에 콧구멍에서부터 쫙 사탄의 나라로부터 찾아오는 그 공격이 여러분을 혼미케 하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방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을 위로하고 내 백성을 찾아내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폐역의 도시, 음란의 도시, 우상의 도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알아듣는다. 인간이 왜 고통밖에 없는 것일까? 왜 행복은 없는 것일까? 질문 속에 담겨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말해줘라.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었을 때 드디어 바울은 로마를 가고 저 스페인까지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제자가 됐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하여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게 잡힌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언약을 반드시 받아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해방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짜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힘을 가졌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진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 놓았다고 진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절대적 그 사실 속에 두려움을 밀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영원한 가족들을 구철해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 영혼 속에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열매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